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의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 2월 달을 영어로 이제 페브리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어의 월력 1월, 2월, 3월 쭉 보면 다 그 월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월은 그 페브르라고 이 고대 로마어에서 기원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2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환기시키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달이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로마력으로 보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2월 달이 되면은 이 로마가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비슷하죠. 위도가 비슷해서 계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2월 달이 되면은 겨울 동안 추워서 문을 꼭꼭 닫았던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게 해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계절이 바로 2월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번 2월 달이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먼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 2월 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삶의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새바람을 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2월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또 특별히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품 명품 이렇게 그런 이렇게 옛날 골동품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거 진품인지 감정을 해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자기에 꼭꼭 싸가지고 이거 우리 집안의 소중한 가보입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 전문가들이 그 가지고 온 가보를 다 이제 감정을 하는 것이죠. 내용도 살펴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 집안이 노비였다라는 노비 문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워하고 민망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신명이란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란 것은 거듭 신자를 쓰는 거거든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란 것이죠. 기록할 기자고.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 이름으로는 히데바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데바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말씀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듀테로노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듀터라는 것은 거듭하다, 반복하다. 그다음에 놈이라는 것은 규범, 규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이름으로도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규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신명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환기시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가 이름 그대로 거듭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짓누르시고 애굽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먹을 것 고기도 먹고 싶은 건 다 먹었지만 이 광야에서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아직은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땅이 바로 직전에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여 있었고 이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대신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3번의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설교 내용, 모세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요점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만 딱 들어가면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거기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와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가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인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 대신에 젖이 흐르고 물 대신에 꿀이 흐른다라면 그 땅이 좋은 땅이고 풍성한 땅일까요? 아마 저는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물 대신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라면 온갖 벌레가 꼬이고 썩고 악취가 나서 아마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에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젖은 이제 목축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동물, 가축도 잘 키울 수 있는 땅. 이 꿀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이 꿀이 꽃에서 이렇게 화분을 옮겨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잖아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목축도 잘할 수 있는 땅이고 곡식도 잘 지을 수 있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잘 자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대해서는 신명기 11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땅을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럼 애굽 땅과 같지 않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애굽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이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발로 물을 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발로 물을 댈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애굽은 이 나일강이 살리는 땅이 이 애굽 땅이죠. 나일강은 그 길이가 한 6,700km 돼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프리카를 거의 관통해가는 그런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이 이집트가 고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나일강이 왜? 이 나일강은 이 1년에 한두 번씩 범람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범람을 하게 되어지면 이 나일강이 흘러서 강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 나일강에 쌓였던 붉은 진토, 좋은 흙들이 이 물과 함께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 나일강 주변이 저절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는 그냥 씨앗만 뿌리면 곡식이 저절로 자라날 만큼 나일강 주변은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이죠. 그리고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에서는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드리지 않아요. 어떤 기우제를 드리느냐? 나일강이 범람하도록, 나일강에 뚝이 터지고 나일강이 넘쳐나도록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일강 때문에 물이 풍성해서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발로 툭툭 땅만 차도 물길이 생길 만큼 그만큼 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비옥한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비를 흡수하는 땅이 뭐냐? 이 비를 흡수하면 땅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면 그 비가 고여가지고 저수지에 있다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물을 써야 되는데 이 비가 흡수되어져서 땅 속에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물이 없어서 농사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눈을 그 위에 두셔서 늘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는 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애굽의 땅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삶,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이 물이 다 비가 흡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곡식은요 육신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곡식이에요. 육신을 잘 살게 하는, 육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곡식이고, 포도주는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게 포도주예요. 기름은 영적인 삶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만이 육신의 삶도 풍성하고 정신적인 기쁨도 채워지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애굽의 땅보다 못한 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냥 발만 툭툭 쳐도 물길이 열리고 곡식이 잘 되는 비옥한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더 척박하고 힘든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말씀만 지켜 행하면 걱정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도록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척박하고 메마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술 마시지 말라, 주일날 놀러 가지 마라, 교회 와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나쁜 짓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비가 땅속에 다 흡수되어 버리는 것처럼 삶의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심령은, 내 마음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가나안은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의 홍수 끝나고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에 이 노아가 벌거벗은 몸을 웃기면서 그냥 희롱하면서 옷을 덮어주지 않았던, 그래서 책망받았던 아들이 바로 함이죠. 노아가 그 함의 행태를 보고 노아가
이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죠.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노아의 손자예요. 노아의 손자였던 가나안은 아들이 11명이었어요. 가나안이 11명의 아들들이 그냥 온 땅 가운데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족속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7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으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세라라든지 온갖 우상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세라, 바알 그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 풍요로움, 다 잘 되는 것, 자기 욕망, 쾌락 이런 것들,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풍요로움, 자기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고 우상이 되어져서 살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다 내 마음속엔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야, 쾌락이 최고야, 재미가 최고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의 단비를 누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7족속들을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요, 갈기갈기 찢어서 뿌리째 뽑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어떻게 진멸하라, 싹 다 그냥 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진멸하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진멸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혼인하지도 말 것이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은요, 생명을 죽이라는 진멸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그들과의 철저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은요, 이 적당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은 그들과 영적인 단절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이방의 여인들과 많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도 결국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전하, 우리가 신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이 오빠 뭐 이러면서 꼬시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솔로몬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다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망국의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했던 삼손도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머리가 잘려워져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우리가 가나안 7족속과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많은 여지가 있잖아요.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적당히 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뭐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적당히 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 오늘 또 최고 인원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요즘엔요, 뭐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이 뭐 오미크론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넘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본문의 말씀에 성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지, 이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월 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2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쌓여 있는 묵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뭔가 내 신앙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즐거움,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진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도시 가운데, 대도시 가운데 가장 이 도시가 복잡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정리가 안 된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6.25 전쟁 때 부산만 폭격맞지 않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6.25 이전의 도시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도시를 새롭게 자꾸 개발을 해도 그 이전의 모습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복잡한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뭐 세종시라든가 새로운 신도시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인천의 국제 송도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가운데 호수도 있고 건물도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고 도로도 잘 닦여져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기존에 있던 것을 싹 진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내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딱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나안 도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삶 속에 뿌리 박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같이 우리가 교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내 마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13절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인애란 것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 가나안 땅의 삶이 새롭게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 그 삶 속에 주신 말씀처럼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생들,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을 해요. 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교회를 만들고 뭐 SNS를 활용하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답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 가나안 7 족속들이 쓰던 방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듯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우리가 코로나 질병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애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전에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 흑사병도 있었고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이 질병들을 우리가 백신 나온다고 치료제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약으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